이제 잠언의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전한 어머니의 지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어떤 나라의 왕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에 르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이 어떤 나라의 왕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르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에게 드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그러니까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혹시 자녀를 나의 소유로, 내 자식, 내 거,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부모는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각자 할 수만 있다면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전하겠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내가 그걸 전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왕의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서원에서 주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뭐 자녀가 없었겠죠. 아이를 못 낳았겠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치 한나와 같이 사무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어머니는 이 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어머니는 이 왕인 아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들을 곁에 두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내, 첩을 곁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수여사경에서 신명기 말씀을 배웠는데요, 신명기 말씀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왕이 성적인 방탕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방 나라, 외교적인 거죠. 이방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왕의 딸과 결혼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 그 이방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다양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다. 권력, 재물, 힘을 주세요. 건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을 갖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두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잘해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잘못되는 거예요. 왕은요, 판단을 내리는 자예요.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왕의 중요한 역할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술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술 취해서는 안 되죠.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술 취하는 자, 술에 임박인 자, 술을 즐기는 자, 술을 좋아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 한종 직분자들은, 특별히 한종 직분자분들은요, 술을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모습과 술을 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술을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막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에게 큰 잘못이고 잘못된 교육을 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술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금 이 어머니는 이제 세 번째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힘쓰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라, 남들보다 머리가 되어라, 우두머리가 되어라, 잘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그의 삶의 태도, 가치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우리가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을 전액 구제 기금으로 씁니다.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써요. 그러면은 그냥 예물을 준비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가르쳐야죠. 이 예물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전액 사용한단다. 우리 교회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돌보는 교회란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액수가 뭐 크지 않지만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고, 또 자녀들에게 늘 이 친구 중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이웃이 있다면 도와라.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늘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나 혼자만 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이 경쟁사회에
손해보지 않고 막 살아가는 이 사회에 베풀며 희생하며 살도 가르쳐야 돼요. 너는 이렇게 맨날 바보같이 맨날 너는 이렇게 이용만 당하냐, 당하기만 하냐, 너도 좀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아라, 그렇게 손해보지 말아라. 그런 부모들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요. 예.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짐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잠언 말씀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